우리 복된 9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또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아쉬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긍휼을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사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담아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주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시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갱슬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숨쉴 때라지 내 할 말씀은 이주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내 감사하리. 금멸 육원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주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이끌리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집중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고 왕인순 권사님 주님 품으로 보내고 지금 장례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중심 안에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많아져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터를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되 예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깊게 침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후에 있을 우리 왕인순 권사님 헌장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또 우리 주님의 은혜 자리에 함께 서신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는 2부 예배를 위해 영상 촬영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힘든 시간들이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 왕인순 권사님 오늘 발인이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촬영 예배 끝나고 이제 발인 예배부터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될 터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용인에 마지막 그 안장할 때, 수목장 안장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때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적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소수 인원만 참석해서 함께 유가족들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참여하시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같이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건강 가운데 늘 유의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잡힐 수 있도록 늘 함께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에 하여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와 우리에게 귀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심령에 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왕인순 권사님 소천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이 죽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에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 이 부분들이 이후의 중세시대 또 그리고 경건주의 사람들은 늘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요. 이것이 전래된 그 연유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에 영화를 종종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로마에 개선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그 거리를 에워싸고 그리고 이 승리한 개선 장군은 백마를 끌고 그 시내의 그 중심을 활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착각을 불어일으킬 정도로 거대한 군중의 칭송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재미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에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던 노예가 그 함께 가는 전차에 올라타서 뒤에서 그 개선 장군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상황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착각하는 그 순간에 이 메멘토 모리를 계속해서 들려주어서 자신의
죽음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 개선 장군에게 주어진 관에는 이 세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메멘토 모리,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멘토 테 호미넴 에세,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세 번째 문구는 레스피세 포스토 테 호미넴 테 에세 메멘토,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정점, 환호를 받는 그 순간에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문구를 통해 인간의 그 현재의 상황 존재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바로 이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 반드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한 선배가 제게 들려주면서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게 맞냐, 이 질문이 제게 참 마음을 혼란스럽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삶의 모습들을 고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초상집,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지혜자구나. 다른 말로 하면 메멘토 모리,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의 삶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할 때의 그 자세와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 순간만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 인간의 생과 사를 초월한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과 사를 뛰어넘어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죽음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보통 죽음 그러면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때로는 후회스럽고 하는 그 순간이 많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왕윤성 권사님 주님의 품에 부름을 받고 우리의 장례 기간 중에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권사님의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복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의 사건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왕군사님, 우리 영정사진 잠시 한번 볼까요? 우리 왕군사님 이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실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참 마음 아파하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길을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많은 미련과 아쉬움이 남지만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때 우리가 영정사진을 보게 되면 제가 참 영정사진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영정사진이 언제 찍은 거냐면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 이 딸이 어머니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사실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권사님의 모습입니다. 이 영정사진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 또 기도하면서 드는 것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지만 정말 주님의 품 안에 평안하게 계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긴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바로 이 영정사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시편 116편 15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들의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6시에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입관 때 함께 가족들과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 마지막 얼굴을 뵀는데 제가 병상에서 중환자실 가시기 전에 그 뵀을 때 모습보다 마지막 순간이 더 평안한 얼굴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주님께서 귀하게 잡아주셨구나. 우리 성도들이 원고생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지만 우리 권사님의 이 마지막 그 평안에 가신 그 모습을 통해 또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편하게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갔기에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주님께서 환호하실, 주님께서 잡아주실 그것을 기억하기에 우리 마음에는 큰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왕윤순 권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목발을 짚고 우리 계단에 올라오셨는데 아마 왜 그렇게 되셨는지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셔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왕 권사님이 원래 간호학과 나오셔서 한강성심병원에 수속 간호사로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 추락했을 때 그 택시 기사는 즉사하고 왕희순 권사님은 이 허리 척추 부분이 큰 부상을 당해서 여러 번 수술을 하셨지만 그 위에 아시는 것처럼 목발을 짚고 이렇게 시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좌절스럽고 사실 삶이 인생의 궤도가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좀 한결같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자녀도 딸도 잘 키우셨는데 이번에 상중에서 남편분하고 또 오랜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이러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 왕 권사님은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고 또 나도 정말 왕군사님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입관하는 그 순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왕군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했다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고. 제가 이 모습은 사실 왕군사님이 결혼 생활 내내 본인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함으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셨던 모습을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또 정작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권사님의 삶이 아름다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권사님의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잘 키웠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과의 삶의 교제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게 문자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문을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천사 같으신 우리 왕 권사님께 조용함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뭐 대화를 많이 나누신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먼발치에서 보신 분도 있지만 그 삶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런 인생, 참 이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왕군사님 모습을 추모하며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왕군사님에 대한 몇 가지 파편적인 기억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글 여러 가지 적다가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하는데 좀 이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계단을 오르실 때마다 안쓰러워하는 저에게 목사님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며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권사님. 권사님 병원에 계실 때 우리 그 구역 식구들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이 면회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통제가 되고 있었기에 시간도 제한적이었고 몇 분이 갈 수가 없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본인의 신방을 받고 일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신 분들에게 목사님 제가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때 커피를 대접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하여튼 늘 끝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주셨던 귀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까?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될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길을 걸어가기에 바로 그 길이 복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왕권사님이 보내면서 참 우리 마음이 아픈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복되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교 사상에서는 인생의 삶이 현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말씀은 삶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 재림, 주님의 놀라운 하실 섭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슬프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만나게 하실 그 날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은혜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마지막 주님 앞에 그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슬픔에서만 우리 마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실 부활의 생명의 그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인순 권사님의 이러한 모든 장례 절차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바로 산자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현재 삶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현재 주어진 시간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주님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는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넘치는 은혜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주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는 주님께서 나를 정말 과분할 정도로 정말 자격 없는 내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라는 것을 고백하며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될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단순한 질문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행동과 결정을 짓는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질문들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를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요,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많은 여러 가지 12장의 은사에 있어서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소망의 삶, 근데 이것을 우리 삶에 있어서 힘있고 이 삶에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다, 신앙이 잘한다, 그분은 참 신앙이 좋다 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분이 사랑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점점 커지고 넓어졌고 깊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칭을 받을 정도로 그런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자였지만, 노년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의 삶은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핵심으로 자리 잡히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눈에 보이는 형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가족,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자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지체,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이웃,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산자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의 진정한 삶의 자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기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 현재의 삶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 정말 주님 앞에 최후의 승리자의 삶으로 설 수 있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여운을 남겨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왕권사님 이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 우리 가족에서부터,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지체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주님의 은혜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왕권사님을 주님 품에 보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품에 안기신 왕권사님을 생각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백하며 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 도하여 주시고 믿음 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늘 사랑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인데 제가 이 찬양 선정한 이유는 우리 왕권사님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 가사 참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우리 4절, 우리 한 절 우리 찬양하고 또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주를 앙모하며 또 우리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연에 비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충원하는 자 충원하는 자 충원하는 자 내가 우리 주 왕모하는 자 충원하는 자 충원하는 자 충원하는 자 내가 거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죽음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현재의 삶에서 주께서 주신 사랑을 따라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과 지금 장례 가운데 있는 왕윤송 권사님 가족들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온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